예레미야 4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려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강해 보이는 것에 더 쉽게 마음이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 또한 멸망을 당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44장까지는 유다를 향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제 45장에서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6장부터 51장에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는 10개 나라에 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숫자 10은 완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작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그 민족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습니다. 그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면서도 당신의 백성에게 집중하시고 한 사람을 주목해 돌보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주변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통치를 보여주시기 위해 46장에서 51장에 이르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애굽 군사들의 병기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 기세가 마치 나일강이 불어나는 것 같다고 묘사할 정도로 그 병기는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거기에 구스 사람, 붓 사람, 루딤 사람이 용병으로 가세했기 때문에 천하무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그렇게 완벽하다 여겨졌던 애굽이 바벨론에게 대패하게 됩니다. 강력한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쉽게 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은 뒤로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열방에 관한 말씀 중에 애굽에 관한 기사가 가장 먼저 나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과 가장 관련이 깊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거주했고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도 가나안에 정착을 했지만 애굽과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애굽을 치십니다. 상식적으로 애굽이 쉽게 패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끊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은 화려하고 강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물거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들은 강력하게 무장을 하지만 그들 사방에는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인류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것은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굳게 쌓은 성이나 아무리 강한 무기로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둘러싸이게 될 뿐입니다. 강한 무기를 갖추는 것은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의지해왔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고 수치와 부르짖음 속에 용사들이 서로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이 비단 애굽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강한 자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스스로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강해 보이며 옳은 것처럼 보이며 많은 어려움과 나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쌓은 견고한 성이며 그 성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단절되어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진정한 회복이며 치료이며 구원입니다. 서로 걸려 넘어졌던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들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감찰하시며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위세를 떨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나라를 향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당신의 백성에 대한 구원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벨론의 보복하심으로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도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지금 성도들이 치르고 있는 싸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악하고 음란한 자신이 쌓은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아를 향해 속삭이므로 그 성은 더욱 단단해지며 그것이 자신을 이루는 자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애국과 같이 이제는 마땅히 끊어져야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생성된 성벽을 헐어 그것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십니다. 이러한 영적 전투는 인간의 지혜와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결심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심과 그 길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을 끊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받은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